우리 오늘 역대하서 17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역대기하서 그 17장입니다. 아사 왕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여호사밧 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라는 사람하고 그 사돈 관계를 맺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엘리야 그리고 또 이 아합 이야기가 함께 좀 나오게 될 터인데요. 우리 17장 우리 함께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말씀드렸죠. 다윗도 그 끝이 그리 좋지는 않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하나님의 율례법도를 곁에 두고 늘 읽고 그 말씀을 따르거나 그러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초창기에는 참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실과 정직과 그리고 이제 이 공의의 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사밧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그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왕국이 갔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이 처음 걸었던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갔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 언약의 역사, 계시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언약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면 복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걸 보려고 그 나라가 아주 강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어봅시다. 6절 봅시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쯤 되었는데 그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또 이 스가랴와 또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였다.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 흩어져서 교육하는 일은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전부 불러 모아서 7년에 한 번 그렇게 초막절 집회하는 일들은 전혀 하지를 못했었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국민교육, 계몽이라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계몽교육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나냐와 스바랴와 이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니아와 등 이 레위 사람들 다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이런 이 기록이 남아있는 이유가 에스라가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 이 학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율법학자니까 그 예전 역사를 보면 참 잘된 시대에 그 왕들이 무엇을 했느냐, 성경을 가르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구하면서 그 계명을 쫓아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지 이런 역사를 찾아 적어놓은 것이죠. 10절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곧 이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렇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일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더라. 그 다음 시글의 아들 이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이 엘리아다는 활과 왕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도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하면서 그 남한국 유다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군사만 해도 166만 명쯤 되니까 엄청난 군대죠. 여호사밧이 그렇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게 되었다. 참 부귀 영화를 크게 떨친 것은 좋았는데 그 다음 이 악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교제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2년 더 지나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그렇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란 나무치기를 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란 나무수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란 나무수로 가서 싸우려 말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렇게 하더라. 이 다 거짓 선자들이었거든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고 다시 이제 여호사밧이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 아합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그 아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렇게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그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그렇게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이 철을 가지고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고 여러 선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란 나무수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 그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거짓이 함께 외쳐진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죠. 어느 말이 옳은지 그 분별력이 없으면 그 어려워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또 악을 활동하게 허락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진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아니하면 거짓에 속기 쉽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그래서 미혹하는 거짓의 아비라 하는 이 사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은 다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스스로 말씀을 살펴 읽으면서 그 내용이 어떤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어봅시다. 미가야를 부르갔던 그 선지자가 사자가 12절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선지자들의 그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까 청컨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거짓은 달콤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듣기에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말이 그게 보통 그 달콤한 말이 될 수가 있고 거짓말일 수가 있는 것인데 미가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렇게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란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그렇게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면서 미가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마음을 바꿀 것도 아니면서 사실을 바르게 알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시라. 뭘 그런 걸 나에게 물어보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꺼낸 거죠. 그렇게 했더니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렇게 하니 그가 이르되 진짜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내가 진실되이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왕이 미가야 말을 들어보면서 미가야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게 진실이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 참 사람이 웃기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또 알기는 알고 싶은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얘기를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미가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까 각각 평안히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이번 전쟁 통해서 당신은 죽고 말 겁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한마디 하죠.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는데 미가야가 더 얘기합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도 그 보좌에 앉으셨었고 하늘의 그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었는데 여호와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가지고 그에게 길란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전 회의의 그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나서시는 일들은 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직접 나서시고 그렇게 하시고 대부분 다 그 심부름꾼이 누가 있습니까? 그 천군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 일을 말씀하시죠.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란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모셔섰던 그 천군 천사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또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룰 거다. 나가서 그리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그 모든 선지자의 그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이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칩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더냐. 그렇게 또 하니까 미가야가 한마디 하죠. 너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 보게 될 거다. 그 예언은 이제 이루어지면 확인되지 않습니까?
곧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자기들 살아생전에 다 확인이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이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그 옥에 가두고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니 미가야가 한마디 하죠. 아니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왕이 거기서 죽을 거라고 왜 내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다 들어놓으라고. 왕은 그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아주 탁 못을 박아놓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란 라못으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이 둘이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아람 왕이 그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그렇게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그렇게 하신지라. 병거의 그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 그치고 돌아갔더라. 그때 한 사람이 무심코 활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게 되었고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 돌려 나를 진중에다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날 전쟁이 아주 맹렬해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 막다가 해가 지으시음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 사랑은 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합처럼 너무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몇 번 기회를 주지만 더 이상 안 되면 마치 출애굽할 때 그 바로가 따라 나왔다가 홍해에서 죽었던 것처럼 이 아합 이렇게 죽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천사들이 작전 세운 대로 그렇게 실행케 하셔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미워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미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선한 걸 사랑하시거든요. 참된 걸 사랑하시고 의로운 걸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는 그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천사들의 세계 바로 그것이 악령들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9장 이어봅시다. 계속 여호사밧 이야기죠. 그렇죠?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에 들어갑니다. 참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웃기는 것이 본인이 물어보자고 얘기하고 미가야가 와서 얘기를 했다면 그 싸움터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싸움터 또 따라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고 실제로 이런 싸움은 아주 그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작전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길란 라못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그 여호사밧 왕을 그 대장군으로 사령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혹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여호사밧의 나라 남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령관으로 특별한 옷을 입었던 그 여호사밧은 오히려 죽지 않고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었고 그 아합은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연히 쏘았던 그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연히 쏜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 천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을 텐데 19장 이어봅시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궁에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아들 그 선견자 예후가 나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옳습니까? 하고 한마디 한 거예요. 왜 왕이 악한 자를 돕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까 왕이 아세라 목상들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그렇게 하면서 왕이 선한 일도 하면서 분별력 없이 악한 것도 여전히 좋아해버리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완전히 선한 편에 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에게 한 말씀 듣고 또 정신을 좀 차렸던 모양이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고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도록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 반드시 그렇게 너희들이 재판을 해야 한다 하고 부탁을 한 거죠.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이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될 것이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그리고 이분이 고백처럼 한마디 하죠.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그렇게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예후의 말을 듣고 정말 정신 차리고 또 바르게 했었는데, 근데 참 이 사람이 쉽지 않은 것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나빴다가 좋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완전히 잡고 그쪽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입니다. 20장 이어봅시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잔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이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렇게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이 금식하라 공표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해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이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역사를 상고하면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에 대하여 기도한 것이었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성전이 세워졌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라. 또 싸움터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또 재판은 이 땅에서 온전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라. 그런 것이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런 역사와 율례와 법도 또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던 이유와 목적 이런 걸 명확히 다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어봅시다. 10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는 사람들을 그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옛날 역사 가운데 우리는 참 선하게 대해줬는데 그들이 지금 악하게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때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는데, 그는 아삽 자손 이 마따냐의 현손이고 여이엘의 증손이고 분하야의 그 손자고 스가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짜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그 여루엘 뜰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내가 손봐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두고와 들로 나갔고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하게 하였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그 연합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이제 싸워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했습니다. 정말 유다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으니까요. 24절 봅시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이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었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그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갈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이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그렇게 일컫더라. 이 브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오는 것이죠. 브라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 수군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그 적군을 찢었다 함을 듣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다. 지금 계속 이 에스라라고 하는 그 학자 겸 그 제사장이며 역사가이신 분이 무슨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항상 승리케 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신뢰하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아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그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3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3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5년 통치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은 그 아수바라 실리의 딸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 많은 처가지 아내 해가지고 이제 그 변질될 수 있는 요소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산당을 철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잘 살았을 때 그 솔로몬 당시에 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참 사람들이 산당 하는 것을 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교육을 하지만 여전히 그 미신을 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고.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라 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그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마레다 사람 도다와우의 그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그렇게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그 무골 호인 같은 사람이라 선한데 그 어떻게 보면 착하다고 표현을 하나요? 그 악한 사람하고도 너무 친하게 잘 지내.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그런 얘기해요. 착하기는 하나님보다 더 착하다는 거라.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이 사람은 악한 사람들하고도 너무 친하게 잘 지내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왕 그 마지막에 조금 안 좋은 그 사건이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 조선들과 함께 누움에 그 조선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람이라는 사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그 아우들 이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또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인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 소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기 때문에 왕위를 이제 이어줍니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이 이 여호람의 그 부인이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악한 여인을 며느리로 여호사밧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그 악한 여자와 함께 이제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요람이 그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 그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부인이 악하다는 거예요.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8년 통치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아합의 딸 누구를요? 아달랴를 그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의 그 여인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어머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아내고, 세 번째가 그 딸쯤 될 겁니다. 실제로 그 기간으로 하면 부인과 함께하는 기간이 훨씬 길죠, 그렇죠? 어릴 때 배웠던 거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더불어 사는 사람이 누군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딸을 키우면서 자기도 많이 자라거든요. 그 아들을 키우면서도 많이 자라게 되고, 사람들이 다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맺게 되는데, 특별히 남자는 그 어머니와 그리고 그 아내에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합의 딸이 그 요람의가 아내가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충분히 망할 만큼 악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그 은혜의 언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편부적인 약속.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는데,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로 해서 남왕국은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뒤에 앉으셔서 또 통치하시게 되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영원히 이어진다는 말씀이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편무적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봅시다. 요람 때 에돔이 배반했고 유다의 집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그리고 요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했는데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고,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도 그러했다. 그 왕이 약하니까 점점점 나라가 약해지는 것이죠. 여호사밧 때 굉장히 강성했고, 그리고 연합군을 칠 만큼 그렇게 강성한 나라였었는데 그 세력 안에 있었던 그 에돔이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 지배하에서 벗어났고 오늘까지 그러하며 또 그때 림나도 배반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요람의 그 지배하에서 벗어났는데 이는 그가 조상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기도 하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그렇게 하였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 북왕국의 예언자였죠, 그렇죠? 요람에게 글을 보냅니다.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의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의 아사의 길로 행치 않느냐?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지금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너가 다 죽였으니 여호와가 너희 백성과 너희 자녀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거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게 될 거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 미신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이 얘기를 듣거나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게 될 때 그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이 무당 같은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 뭐 조상 귀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그 조상 귀신이 그럼 처음부터 있었나? 언제부터 있었나? 그럼 대답을 못 하죠. 전혀 역사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전능하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다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데 그 귀신들은 당신은 왜 그 말을 따르고 살아가냐? 지금 잠시 좋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그러니까 진짜 미혹이고 미신이죠. 처음도 끝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조금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귀신도 괜찮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자세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조금 그 어려움 벗어나려고 귀신도 괜찮다, 지금 내가 어려운 거 도와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괜찮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쏘가 있으면 정말 영적인 세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런 게 참 너무 안타깝지만 그 실제로 그런 데 또 휩싸여 있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이어봅시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고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통치했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32살에 왕 되어가지고 8년 통치했으면 몇 살에 별세한 거죠? 40살에. 그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이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했는데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 모든 형을 죽였기 때문이었고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살이라는데 이 말이 좀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아버지는 마음에 돌아가셨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보다 2살 많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열왕기를 보면 22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살.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드렸죠. 가끔 숫자라든지 또는 사람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은 그 조금 오기들이 있다고 옮겨 적으면서 잘못 적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정확하고 무오하다라고 할 때는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신앙,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한 내용에 있어서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달리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정확무오하며 유일한 법칙입니다.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법칙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앙 생활에 대한 문제니까 그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변개치 않을 것이다. 또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계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될 일에 대한 그 말씀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옮겨 적을 때 간혹 그 숫자라든지 또는 왜냐하면 이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나타내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그 표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기가. 그래서 이런 거 다 찾아보면 그 A4 용지 한 서너 페이지쯤 된다 그래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흔들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숫자나 지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고장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감동하셨다고 할 때 그 축자 영감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실력과 인격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죠. 이어봅시다. 그 아시아가 왕이 될 때는 2절 나이가 2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년 통치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이 오므리의 손자다. 아시아도 아합의 직길로 행하였는데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가지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참 악한 게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 실제로 또 남에게 의존되어 있으면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계획이 많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할 일을 다 하시면서 너희도 너희 할 일을 잘하라, 그렇게 부탁하시거든요. 정말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양심을 다 인정해 주면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악한 사람은 그냥 탁 틀을 짜가지고 그냥 시키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걸 못 벗어난 모양이라 보니까 미션이 늘 있으니까 이 아달랴는 여자 이게 딱 걸려가지고 그 남편도 그 아들도 꼼짝을 못해요. 이어봅시다. 다시 3절 봅시다.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는데 이는 그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 아버지가 죽은 후 그가 패망하게 하는 그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란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이 길란 라못을 얘기하는 것이죠.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이 아사랴가 그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다. 이 아사랴 되어 있는 것이 아시아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왕들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시아가 요람에게 이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더 이상 놔둘 수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만큼은 놔둘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오래 참으셔도.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였다. 이 예후로 말미암아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그 형제들 그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 다 만나 죽여버렸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의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 예후라는 사람이 또 여호사밧이라는 큰 인물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그 자손이다 하면서 장사해줬고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호사밧의 손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그 왕가에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족보의 후손들은 아들로 쓰는 경우가 꽤 많다.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그 어머니 그 아달랴가 자기의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일어나서 유다집 왕국의 씨를 모두 전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악한 여자죠. 보통은 그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를 왕으로 세우고 수렴청정하듯이 이제 뒤에서 그렇게 발을 가리고 이제 정치를 할 텐데 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진짜 악한 여자예요. 유다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12별의 왕관을 쓰고 달을 밟고 해를 옷 입은 여인이 그 아기를 하나 놓으려고 하는데 그 뱀이 그 앞에서 그 아기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요. 이런 것이 이제 그런 한 장면이 될 수가 있죠. 아달랴 여왕 때문에 유다 왕국 중에 이 다윗 집안이요 완전히 진멸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요람은 자기 동생을 다 죽여버렸고 이 아달랴 여왕은 그 손자 다 죽여버렸고 그러면 큰일 날 뻔했던 것이었죠.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이어봅시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그 아시아이가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그 죽음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서 그와 그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고 아시아의 그 누이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하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 내어서 백부장 곧 이 요람의 아들 아사랴와 또 요하나의 그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그 아사랴와 또 아다야의 그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그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여호와의 그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 3분의 1은 문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 전뜰에 있을지라. 제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 각각 손에 무기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그렇게 하니 레위 사람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 준행하여서 각기 수하에 그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그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이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내어서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렇게 하니라. 이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니까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납발수들이 왕의 곁에 모여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이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 옷 찢으며 외쳐 이르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반역은 자기가 했지 않습니까? 다윗 왕가를 진멸하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6년째 통치했었는데 드디어 이 악한 아달랴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그렇게 하니 제사장의 그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와 왕궁 말문 그 어기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독사라고 한다면 이 아달랴는 진짜 나르는 불뱀처럼 진짜 악독한 여자거든. 그 남편 그 아들 그렇게 충동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하고 자기 손자 다 그냥 진멸해버리는 인류 역사에 이런 악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한 6년 그렇게 통치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리라. 그렇게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에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또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당 맏단을 그렇게 죽였고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장에게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그 반일을 나누어서 다윗이 전에 그들의 그 반일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부정한 모든 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 백성의 그 방백들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의 보좌에 앉히매 그 땅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온했는데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 존재거든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야다 같은 이제 인물이 있고 그분이 이제 행정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그 정말 악을 다 몰아내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될 때 그 말 그대로 이 요아스 왕 때 개혁이 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자기를 살려줬던 은인이기도 하고 또 워낙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릴 때는 시키는 대로 잘 하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게 되었고 여호야다는 별세하셨거든요. 그러자 그때부터 이 사람이 또 잘못된 길로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못 말려요. 심지어는 뭐 여호야다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 참 자기 신앙이 아닌 누군가에게 의존된 신앙
억지로 믿는 그 믿음은 그 억지로 믿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누구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늘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참되게 선하게 아름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